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복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막 제2 외국어라고 하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그걸 보고 저거 술에 취한 거야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내용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이게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지금 성취된 거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그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제가 예언 항상 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제 먼저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까지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모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즉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죠.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처음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이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너희들이 안 믿었던 자들이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싫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싫으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겠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비친 거예요? 저 악마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게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너희가 예수가 행하는 능력과 권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다. 그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도 너희가 다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기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느냐라는 거죠. 유튜브인가요? 하여튼 유명한 연예인 짤 중에서 재밌는 짤이 있죠. 김수미 거짓말 짤 해가지고 김수미 씨가 이제 영화 속에서 했던 재밌는 말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임창정 씨로 나와가지고 하여튼간 막 둘이 옳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거짓말 하니까 아들에 대고 하는 말이 아유 이 새끼 아주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김수미 짤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아주 그냥 칵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당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보세요. 죄라는 것을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을 거죠. 아니,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지. 그럼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겨?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근데 이걸 죄라고 얘기를 않죠, 여러분들.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예수께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나는 내 삶을 내어줄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바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돼라는 이 생각. 그래서 그 존재가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신이라고 할지언정 그에게조차 나는 내 삶을 내어 맡겨둘 수 없다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들은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소식을 전해지기만 한다면 온 땅에 복음이 다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명 희망회로를 돌려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과연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 어떤 스토리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모르는 성인들이 몇 명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중파에서 TV에서 그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왔다고 광고 하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린다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한다고 광고는 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래요? 안 그래요? 성탄절 이거 기본적으로 다 공중파를 통해서 늘 그때 되면은 한 번씩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예수 믿는 거 보면은 참 이기적이고 욕심이 그득그득 차가지고 저렇게 믿는 바야 저 예수 믿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교회 안 간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교회 타령이냐, 예수 타령이냐. 내가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니들이 내 먹을 거 책임질 거냐. 그래서 안 가죠, 여러분. 제가 이제 한참 전도를 많이 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하다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 오는 이유들이 참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해요. 나는 술을 끊어야 된다. 나는 담배를 끊어서 교회에 못 가겠다. 내가 좀 죄도 안 짓고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교회 가겠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내가 주일날 일요일 날이죠. 그들에게는 일요일 날 내가 일하러 간다. 그 교회는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애들 없어서 못 가겠다. 또 어떤 분은 먼 데서 이제 왔대요. 장날에 전도하니까 장날에 이제 저 윗동네에 사는데 장보러 이 장날이라서 여기 내려왔다.
그러면서 멀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량으로 다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이 어떻게 그렇게 민폐를 끼치냐고.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못 오겠대요. 못 올 이유를 대려면 여러분들 천지 빽깔이죠. 교회 안 올 이유, 예수 믿을 이유보다는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언급되어지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는 사건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거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열심으로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일단 굶을 걱정은 없다. 그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잔뜩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생뚱맞은 소리를 하셔요. 사람들이 듣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일명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죠. 아니 우리 보고 흡혈귀가 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뭐죠? 인육을 먹는 게 뭐죠?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는 그 뒤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그를 따라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영생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걸 1차적으로 해석한 그 사람들도 대단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신을 믿었다 안 믿었다?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 신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설교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예수님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조곤조곤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상공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죠? 니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알아서들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글씨한 글씨만 딱, 그저 구름으로 빨간 글씨로 써준다. 기적을 써준다. 그럼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두렵고 떨어가지고. 우리의 상상이죠. 우리의 상상력이죠. 그런데 그걸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가 신의 말이고 신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증언이에요. 재미있는 예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경험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중에서 꽤 오랫동안 안 나오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리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리 절단 수술을 갖다가 권고했을 만큼 크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목사님 이제 제가 있기 이전에 목사님이죠. 부임했던 그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다리를 고침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거 나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뻐했죠.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시고, 어쨌든 몇 번 바뀌어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 그 교회 부임하고 간 뒤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이제 성도들이 알려줘가지고, 우연찮게 그분이 이제 집에 계시는 날 그분을 신방하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도 기적적 같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이제 집사님께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다리를 아파서 장사를 못했다라는 거야. 이분이 시장에서 이제 그거죠. 건어물 종류를 판매하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오일장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이 장사를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가 나았으니 그동안에 못 벌었던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메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준 것 가지고 더 열심히 장사하느라고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나와요.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봅시다. 성경 찾으세요. 성경.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본질, 복음의 첫 번째 본질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죠.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복음은 언제나 이걸 먼저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된 소식 전에 들어가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항상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는 악당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니까 그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백날 제가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속으로 그러죠.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죠. 죄인됨을 모르죠. 그리고 고집스럽게 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나한테 꼭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늘 자각함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본질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문을 들어와서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그걸 너희가 안다 이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럼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게 좀 격이 있어요. 달라요. 나사렛 예수라는 건 뭐예요? 저 지방 시골 촌뜨기, 촌놈이라는 얘기예요. 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가진 것 없었던 그런 삶을, 그런 가난한 삶, 빈곤한 삶을 살았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간이라는 뜻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어떤 큰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의 인간적인 어떤 자질과 능력 때문에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3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보세요. 그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거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의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역사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강해를 좀 들어보시면 좋아요.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서의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복음서의 시절에 보면은 그 복음서 내용에 보면은 그 시절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아주 학을 띠면서, 그죠? 눈을 부릅쓰면서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나는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고 생명의 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렇게 할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그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예수는 자신들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영웅이 죽으면 자신들도 그 영웅이 죽음과 함께 자신들의 처지와 신세도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웅인 이 영웅이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가야지만 자신들도 출세했으니까 이 영웅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가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그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분별력이 좋아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트여.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긴 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트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그가 무슨 세상적으로 분별력이 갑자기 생겨나서 지혜가 많아져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머리를 안수해줘 가지고 그 초월적으로 머리에 그냥 그죠? 지혜의 세포들이 막 생겨나 가지고 똑똑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가 변화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죠? 그를 살리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예수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했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합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어디에 연결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거하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늘 제가 설명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복음의 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시작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나는 죄인이야 라는 자각이 있어져요. 이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저를 싫어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못 탓하세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설명드리잖아요. 복음은 확장된다고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확장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됨에 대한 자기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또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요원하다. 하나님 믿는 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는 전형적인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됨과 더불어서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너희들이 안 믿었을 뿐이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진리야. 이게 사실이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째라식이죠. 세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얼마나 설교를 잘한들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박해하는 자들은 물론 있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제가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 만약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그 성취된 일이 나의 능력 때문에 혹은 나 개인의 어떤 실력과 대단한 어떤 적응력, 사람들과의 어떤 친화력, 이런 어떤 내 개인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삶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안 풀려지잖아요. 물론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안 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80%는 그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다 100% 하나님 탓하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죠. 거꾸로 가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던 혹은 반대로 풀리지 않던 그것과 관계없이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해요. 저는 믿거든요. 제 인생에서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고 험난하고 고생스러웠던 그 순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없진 않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생을. 여러분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절망이 없이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늘 설명하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왜 필요하십니까?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혹은 천국 가는 티켓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밉상이지, 설교자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누군가에게 이 말이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보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거지같이 살게 인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삶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이것 좀 나눠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죠? 그냥 우리의 바람은 상까지도 안 바래. 그냥 딴 사람들 사는 만큼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그게 욕심이라는 게 미치는 거죠. 그게 욕심이래요, 성경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뭔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하층 삶, 가장 비참한 삶, 가장 그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요. 근데 제가 못 돼가지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한 60살까지는 사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한 60살까지 살아야지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진짜 맛을 좀 더 알고 가시지 않았을까? 못했죠, 목사가? 예수님한테 막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죠. 우리는 절박하게 살아가죠.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고통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모든 얘기들이 아무리 좋고 말씀이 아무리 좋고 달고 막 그냥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듣고 가서 오늘 설교 좋았네 이러면 여러분들 참 제가 슬픕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설교가 어디와 연결되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뒤집어져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단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이
물론 천국만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볼 만한 가치와 의미와 그죠? 보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였어요? 찬란한 인생이라고요. 찬란한 인생. 한 주간 찬란하게 사셨나요? 내가 잘 나가서 내 인생이 뭔가 막 성과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물들이 성취가 일어나서 그래서 찬란하다고요? 그 찬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신음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 빡빡한 인생 가운데서 이 힘든 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죽어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그분이 빚어가는 인생이야.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어. 그 길 가운데 나는 서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빛이 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찬란한 인생 2였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들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